확실하다면 우리는 제2의 이제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제2의 시작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전투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제2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나폴레옹이 어릴 때에 흑방을 먹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저 집은 가난한 집이 아닌데 왜 저래 흑방을 먹을까 하고 선생님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째서 흑방을 먹냐 물었더니 나폴레옹이 어릴 때 대답하기를 나는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왜 흑방을 먹냐. 군인들은 흑방을 먹고 살기 때문에 나는 미리 어릴 때부터 흑방을 먹습니다. 선생님이 깜짝 놀랐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제 우리는 분명하기 때문에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을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 중직자들이 제보한 얘기요. 교인 30명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노회에 얘기해가지고 우리 좀 보조를 받자 그랬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보조 받을 입장이 되거든 내 월급을 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노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회를 섬기고 그래야지 어디 거기에다가 보조를 받냐. 그랬더니 그 말 꺼냈다 우리 장로님이 깜짝 놀랬던지요.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자꾸 개척해서 목사님이 어릴까 싶어서 어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암만 어려워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여기 우리 교인 옛날 교인이 있습니다만은 땅 200평을 어떻게 샀어요. 제가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하다가 샀는데 땅 200평에다가 교회를 짓자고 교인들이 데모까지는 안 해도 데모 비슷하게 했어요. 초창기에 우리 교인 날 잘 모르니까 우리 목사님이 왜 땅인데도 교회를 안 짓냐. 저 땅 사는 걸 저거 왜 안 짓냐 말이야. 참 이상하다면서. 목사님은 전도밖에 모른다면서. 그랬습니다. 절대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해야 되는 세계복음은 200평 가지고는 도저히 화장실 말고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저거 안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35평 지하에 있지만은 아무리 내가 키가 작지만은 어디 가지만 200평 저게다 교회를 내가 짓겠냐 말이야. 물론 뭐 200m 교회는 잘못됐단 말은 아니고요. 나는 왜냐 그만큼 확신이 있어요 말이야. 세계복음 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받는 건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 중에 자세, 시시한 일에 시간 끌지 말아요 말이야. 필요 없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 쓰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바보처럼 살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전부 다 양보하고 놔줘버리고 중요한 것만 다 붙잡으면 돼요. 누가 무슨 우리 청년이 좀 이상한 청년이 일어나가지고 대학생들 유혹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나가가지고 대학생들 무슨 교회를 세워서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걸 말 안 했는데 보고 하냐. 딴 교회 같으면 난리겠죠. 우리 보고한 교육자 놀래가지고 알았습니다. 나가서 대학을 교회를 세우면 좋은 거 아니냐. 그게 뭐 상관이냐.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시시한 일에 주의 종의 자존심이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로 중요하면 이제는 준비를 해야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땅이 캄캄함에 또 온 만민이 어두운 가운데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정말입니다. 절대 이건 자랑이 아니고 확신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거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비서들이나 보고하면 나는 한 80%는 대답도 안 합니다. 대답 안 하는 거는 말하지 말아가 말이에요. 어지간한 거는 목사님 이상한 목사가 생겨나가지고요 우리 교인들 수십 명을 지금 데리고 나와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말이에요. 그걸 자꾸 이상한 짓을 하고 말이에요. 가보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는데 교인들이 모르고 목사님이 그걸 괜찮게 생각하는 줄 알고 교인 가는 목사님 강단에서 한마디 해가지고 막아주시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가면 좋지 않냐. 교회 하나 더 생기면 나쁠 거 뭐 있냐.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은 두 번 다시 내들 꺼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 그럼 안타깝게도 지금 잘 안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될 리가 없죠. 잘 되면 더 좋고. 지금이라도 복음이라면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게 우리가 못할 거면 시시한 일에 우리가 적어도 누구냐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주의 종들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교결 들으시고 언제든지 그래 벌릴 일이 있으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는 그런데 신경 우리 뺏기기 싫어요. 왜냐? 얼마나 중요한데. 맞습니까? 그래 진짜 그릇을 준비해라. 하나님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에 우리 수원 집회할 때는 우리 다락방의 멤버들이 다 와도 되는 이런 큰 교회 축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사실상 33교회가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수원 지역에 참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도권 속에 있는 이 수원 지역이 전도 운동할 만한 평신도도 많아요. 이 여러 가지 특수한 분야에 여러 가지 사명 가진 일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지역은 굉장히 희망이 있는 지역이고요. 저 평택까지 경기권을 살리는 그런 준비를 여러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세만 갖추면 돼요. 자세만 갖추면요. 그래서 이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세가 거의 우리는 이것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바로 그릇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큰 축복을 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것도 쓰지 마시고, 뭐 어려운 세계도 막 인본주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 인본주의들은 전부 염려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요.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불신자가 우리보다요 더 스케일이 크고요, 불신자가 우리보다 더 가슴이 크단 말은 말이 안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데, 그 사람들 귀신을 믿는데 어떻게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보다 생각도 크고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거든. 이런 자세들부터 싹 이제 갖추고 출발하자. 여러분들 교회 기도 앞으로 평신도들은 교회 가거든 시시한 소리들을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목사님들을 도와고 이 주의 종들 전도자를 도와서 우리는 이 경기권 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런 데만 신경 쓰면 돼요. 쓸데없이 여기 중직자들 계십니까? 막 교회 가가지고 무슨 여러분들이 돈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벌어갖고 헌금하세요. 그럼 간단한 얘기요. 그런 쓸데없는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99% 엉뚱한 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만 바꿔버리면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저녁에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셨는데 언제든지 한 번도 빠짐없이 시대적인 준비를 하셨다. 틀림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해. 난 렘넌트 보고 그러면 네가 렘넌트가 맞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낙심하지 말고 렘넌트 준비를 해라. 세계 정복할 준비를 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다. 틀림없이 되게 돼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정복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생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데리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 정복할 준비를 완전히 하셨는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돼 있다면 그래서 40년간 고생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헛고생을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헛수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뜻도 아닌데 무조건 달려들어서 이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세를 딱 준비하고 어지간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가까운 후배 보고 그랬습니다. 365일 24시간 인본주의 있어서 그렇지 1년에 한 번만 인본주의 안 써도 역사를 난다네. 그러니까 말하냐 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되게 돼 있는 거 왜냐? 하나님이 다 되도록 준비해놨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전도자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다. 맞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총신 출신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혹은 어디 나갈 때요. 전혀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종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신학교는 앞으로 계속 부흥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 쓰지 마시라. 그거는 째째한 그릇들이. 그거는 아예 복음도 조금 전하다 말 그릇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아예 큰 축복을 준비하는 자세를 갖춰라. 그 여자지만 안이숙 여사 같은 사람 보세요. 이 여자라도요 사모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 계신다. 그거 보세요.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나는 불 가운데도 갈 수 있다. 왜냐?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나이가 많이 들어갖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렇게 사모님 수술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암이 걸렸습니다. 사모님 믿음이 좋은 분이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 초기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그분 한 얘기 재미잖아요. 잘 됐다. 내가 안 그래도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은데 얼마나 잘 됐냐. 수술할 필요 없다. 괜히 그 돈 있으면 헌금하겠다. 그래 의사도 놀란 거예요. 사람이 늙을수록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 진짜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 준비한다고요. 기도한 거요. 그런데 역사에 나버렸어요. 그것도 간증거리 되잖아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그냥 병이 서 죽을 건데 암이 걸린데도 이게 회복이 되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축복받을 사람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제 두 번째로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축복만 다 회복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놓습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여러분이 이 축복만 계속하고 회복하고 누리고 있으면 건강 달라고 안 해도 건강이 와 있을 것입니다. 집 달라고 안 해도 집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역사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만 계속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귀신 섬기는 우상의 자녀가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축복할 것이다. 오늘 여기 혹시 연약한 육신 때문에 고난당하거나 경제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 너희가 큰 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핵심 때도 그런 얘기 했으면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아, 우리 교회 생긴 지가 15년이나 됐구나. 내가 지금 다락방 운동을 우리 지금 시대적인 종들하고 시작한 지가 10년이나 됐구나. 그게 많은 응답을 하셨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대학으로 공단으로 무당집으로 전도를 다니는 게 벌써 합치면 전부 20몇 년이 넘었구나.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기적이다.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참 기적이다. 그런데 나는 이거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일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내가 20몇 년 동안 뛰는 동안에 한 번도 몸이 문제가 와서 못 뛰본 적이 없거든요. 이것도 기적이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에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이 상상치도 않았던 부분을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어저께 얘기한 겁니다. 회복해야 될 제2의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기초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는 중요한 영적인 전투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싸우면 되겠냐?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싸움이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가지고 정말 참된 비전을 가지는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 언약을 가지면 참된 비전 속에서요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가 몇 명 꼽자면 요셉 같은 인물들.
이 사람이 참된 비전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 같은 인물 초대교회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척을 시작할 때와 공부를 할 때 사실은 여러분하고 다르게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조금 제가 보니까요, 누구든지 조금씩은 배경이 있더라고요. 저는 배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 보니까요, 조금씩 다 돈도 조금씩, 저는 전혀 없었어요. 공부하는데 뭐 오랫동안 공부한 돈이 있습니까? 없지요.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복음 운동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 깨달은 자에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부터 증거를 주십시오. 놀라운 산 증거들이 막 그때그때마다 어떨 급할 때는 막 급하게 역사해 나오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몇 가지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쓰는 단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귀신 섬기는 우상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날은 온다. 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확신이 왔습니다. 복음은 막을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한 번도 실패시킨 적이 없다. 만약에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더 큰 열매의 발판이 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것들로 많은 것들을 깨달아졌어요. 그렇다.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중요한 싸움을 시작해야 되니까 모든 생각들 다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습니다. 무질서도 계속 반복되면 질서다. 저는 이 시차가 없습니다. 원래 한국서부터 시차가 없어요.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요. 하나님을 100%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100%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이 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100% 믿는 체험입니다. 믿는 건 우리 믿음이지만 체험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든 자들에게, 혹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혹시 여러분 영적인 문제로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귀중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간단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우리 생각들을 바꾸고 기도하면 됩니다. 쉬운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저는 성기 복음 운동하면서 뭘 깨달았냐?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저는 복음 운동하면서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뭐냐? 안 해도 된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적극적인 사고는 뭐를 가르칩니까? 노력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노력 안 해도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릇만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는 이제는 제2의 전투를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언약을 잘 붙잡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비전을 품으면 성공하지만은 복음을 품으면 영원히 성공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내가 많은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없는 자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구나. 왜냐?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저는 이런 많은 것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구는 전도자를 위해서 돌고 있는 거구나. 왜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저는 많은 이제 깨달아진 것들이요. 기도는 정말로 과학이구나. 깨달아졌어요. 절대 낙심하지 마. 기도는 과학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과학이 아니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된다.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서 눈에 안 보이게 다 작업을 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 악령의 역사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복음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저는요, 이런 많은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절대 진리는 비진리에게 진 적이 없다. 없지요? 지나고 나면 틀림없이 역사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복음 전하는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독불장군도 있다. 세상에는 없지만은 믿음 안에서는 있다.
여러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래 뿌리면 여러분의 놀라운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간증 안 했습니까? 집회를 딱 갔는데요. 나는 그분 보면서 참 대단하다. 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요. 목사님, 제가 선장이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제가 배를 오래 탔습니다. 배를 타다가 너무 피곤하고 너무 더 이상 탈 수가 없어서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배에 내려가지고 진찰을 해봤더니 치료할 수 없는 병이 걸렸다고 합니다. 무슨 병입니까? 간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수술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안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요, 이렇게 제가 그 병명을 진단을 받고 회사 사표를 내고 그 다음에 부인하고 자식들 모아놓고 얘기했답니다. 상상지도 못한 얘기죠.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배 타고 다닌다고 올바르게 신앙생활 한 번도 못했다. 그리고 한 번도 배 안에 있으면서 전도도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실 시간이 됐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나는 내 생에 이제 못한 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요, 집집마다 자기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예수 믿어라. 그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이게 누워있어서 안 되겠다 싶더랍니다. 자기가 이제는 일어나서요, 찾아갈 사람 찾아가고. 그렇게 현재가 2년이 넘어 3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 진단해봤습니까? 이렇게 해볼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환자같이 보입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환자, 내보다 얼굴이 더 좋던데요. 참 놀라운 일도 있어요. 자기 얘기는 중대한 인생 결단을. 그래서 딴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을 때 굉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완전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충만해지시는 응답 중에 응답.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목회도, 여러분 개인도 새로워지는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싸워야만 이것이 될 것이냐? 틀림없이 방해도 있겠죠.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몇 가지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 싸운단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 이해하기 힘들지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게 보면 자기 포기처럼 보이지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지만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는 절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발판이고요, 미래는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놨습니다. 얼마만큼 살지, 얼마만큼 잘 살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현실인데요, 거의 다 신자가 여기서 지는 겁니다. 이 싸움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자꾸 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체질, 생각, 여러분이 체험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갈등 많이 있습니다. 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는 게 막 굉장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싸움이 있습니다. 불신앙과요. 내게 다가오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거와 싸워서 이겨라. 그러면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오신 분들은 큰 도전을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에게 위기가 온 사람들은 정말로 중요한 도전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여러분이 간증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시시야 이런 데 자꾸 빠지지 말아야지. 특히 목사님들 이런 데 허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종으로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았단 말은 전에처럼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싸움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것은 이미 다 주어졌다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싸움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 여러분 자신과 싸움에서 이겨라. 자신과 싸우는 거 간단합니다. 주로 우리 이런 것들이 밀려옵니다.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감옥에 있었던 요셉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약 40년 동안이나 꼭 40년 안 되면 40년 가까이 되지요. 약 40년 동안이나 죽음의 위기에 시달리던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갈등이 안 하겠습니까? 오랜 동안 핍박을 당하던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내가 한번 성경들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잘했어요. 보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어려움 당하면서요 전부 성공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중요하구나. 이 싸움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약속하셨구나. 성령 충만은 아무 어렵지도 않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기도의 비밀이 있길 바랍니다. 나름대로의 성령 충만함을 입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막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어려운 분들은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육신 가운데 문제 있는 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로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자꾸 지느냐? 현실에서 자꾸 집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 현실에서 우리는 자꾸 지기 때문에. 어디에서 자꾸 지느냐? 이 인간관계에서 자꾸 칩니다. 막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또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게 속아서 집니다. 속지 마시길 바라고 가볍게도 보시지 말고 두려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는 특별하게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속습니다. 언제 속느냐? 이 평상시에 주로 속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수도 이앱스키라는 사람이 죽게 됐죠. 사형을 받게 됐는데 사형 받기 전에 물어보지 않습니까? 3분간 여유를 줄 테니까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그렇게 하는데 3분이면 뭐 금방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잘 살아왔던 걸 쭉 생각하니까요. 3분밖에 없으니까 이제 3분 후에는 처형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뭐 있었던 일들도 생각하지만 가족들, 친구들 쭉 생각하니까 금방 3분 지나가 버린대. 그러면 금방 3분 지나고. 사형 집행 딱 하려고 하는데 특별 전가를 받았죠. 이래가지고는 뭐 요즘 같으면 좀 불가능하니 옛날에 가능해 특별 전가를 받고 살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때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3분 동안. 그 짧고도 긴 3분 동안.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이요 평생 하루하루에 대한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랬지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도 일어나기도 하고 주로 보면 우리는 어떤 방향이 지는가 하니까 현실에게 지고 내 자신에게 지고요.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지고 우리는 세상에나 속아 또 지고 이래서 입니다. 이거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니거든요. 우리에는 큰 문제가 옵니다. 문제가 오면 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큰 실패나 위기나
이런 질병이 와버리면요, 져버립니다. 포기해버린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까지 증인이 되리라. 제가 전도운동을 한참 하다가 15년 전인데요, 죽음과 비슷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정말로 죽음과 비슷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지금 박원규 장로님, 그 장로님에게 내가 글을 썼습니다. 장로님, 나는 세계복음을 할 것입니다. 장로님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뭘로가 도와주면 되느냐? 기도로 가지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는 그때부터 뭐 했냐? 밤낮 없이 기도만 한 거예요. 밤낮 없이 기도만 했는데 2달 동안요, 저는 그때 완전히 위기와 완전 죽음과 모든 다 그리 헤맨 거예요. 딱 한 번 생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이때 나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것입니다. 진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내 주위의 역사는 흑암과 불신앙과 모든 실패 저주를 전부 꺾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응답하지 않은, 지금 하늘의 천사를 보내서 닫힌 문도 열어주시고 모든 걸 해결해 주십시오. 2달을 기도한 거예요. 진짜 저를 아는 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 복음화의 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간단한 전도만 한 거예요. 이게 막 세계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죠. 아, 이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이래서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정의다. 이 말씀을 하셨구나. 수원의 33개 교회 딴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 굉장히 축복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메시지가 좋고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몸부림 쳐도 여러분이 안 할 때는 안 하는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믿을 때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이 해결돼야 돼. 싸움 중에 제일 큰 싸움이 뭐냐? 나와의 싸움이다. 그렇지요. 그래서 불신자처럼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불신자들은 막 자기를 억제하고 자기를 죽이기 이게 아닙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정말로 내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간증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살아가다가 여러분 어려운 부분 오거든 흔들리지 마시고 뭐 해야 되느냐?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진짜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목회하는 가운데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에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싸움 중에 싸움이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모든 축복을 받는 자세 중에 자세가 이 자세야. 여러분이 문제가 오면요, 우리는 자꾸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이게 위기가 왔구나. 이제 안 되겠구나. 나에게 병이 들었구나. 포기해버리지요. 일반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그랬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고 14장 1절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건 제일 먼저 싸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을 보니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축복을 받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특징이요, 항상 기도하면서 이 담을 다 넘은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요, 이 사람도 하나 더 했어요. 늘 찬양과 기도했어요. 바울은 어떻게 위기들을 극복했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여러분들 염려가 없어질 만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뭐든지가 있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준비했는데 우리가 가장 싸워야 될 첫 번째 싸움이 뭐냐? 나에게 있는 불신앙을 꺾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지금 축복을 받았는데 이 모르고 있는 걸 다 꺾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이 체험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해결돼 버립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일이 끝나고 난 뒤에도 역사를 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싸움입니다. 이래놓고는 이제부터는 뭡니까? 영적인 전투를 시작하는 것이다. 자, 이거 되지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억지로 하려고 힘이 들지요. 여러분 자신과의 승리를 해버리면 영적인 싸움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영적인 싸움이 뭔가 아실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저주를 창세기 3장 15절 예수 이름으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의 역사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재앙과 저주가 전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첫째 될 게 뭐냐? 이거부터 먼저. 나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을 먼저 꺾어버리고 내가 믿음이 생겨야 되면 억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아니 내 힘으로 됩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면 내 인격으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싸움부터 이겨버려야 돼요.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단을 쌓고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왔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세 가지 싸움만 하면 됩니다. 이미 다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할 전도자에게는 시대적인 축복을 예비해놨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 축복을 예비해놨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여러분들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이미 달란트를 주셨다. 이때부터 개발될 것입니다. 되지요? 이제는 이걸 회복하는 제2의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거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싸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 그분. 바울 정도 되면 됩니다. 사는 게 낫느냐 죽는 게 낫느냐.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죽는 게 훨씬 낫다. 왜냐? 하늘나라 가지 않냐.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 땅에 살겠다. 못 말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이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는 큰 축복이 정말로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의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다는 놀라운 간증거리가 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지금은 예수 충만, 성령 충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만 체험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이 돼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싸우다가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문제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한 사람도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못하도록 망하도록 위기 딱 와버린 거예요. 이때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저는 복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세계 복음의 축복을 주셔서 내가 이게 지금 이 내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이 놀라운 축복이죠. 2달 동안을 많이도 안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내가 혼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 막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고요. 그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냥 한 게 아니고 깊이 한 거예요. 시간이.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2달 동안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왔어요. 그 2달 동안은 모르겠는데 그거 지나고 나는데 이거는요. 도저히 제 머리를 이해 못할 응답이 계속된 것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아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 뒤에 막 놀라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래서 이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때부터 많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수원과 경기 복음화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 모두 성경에 간단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냥 세운 것이 아니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요셉이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했는데 완전 승리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특히 인간관계 문제에서요, 완전히 사단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서서 감옥에 안 갔습니까? 제 같으면 얘기할 것입니다. 요셉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걸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딨냐? 요셉이 이 세계 복음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에 완전히 승리해버렸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 전투에 정말로 승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전 노예가 다 죽게 됐습니다.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때 18절 희생양, 어린 양의 피,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죠? 모세가 딱 붙잡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성경 말씀 붙잡고 오늘 여러분에게 영적 전투에 승리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란 말은 우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하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불신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도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이 사단이요 귀신들을 부려가지고 뭔 오만 일을 다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해라.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 사단 얘기네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 이거를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단체에서는 모든 병은 귀신 들려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거는 관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적 문제 가운데 귀신과 관련된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리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영적으로 이상한 부분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응답도 오기 전에 놀라운 답을 이미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세요. 싸움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줘요. 지금부터 영적인 싸움만 하면 될 것인데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우리가 알아듣기 좋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란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해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의의 흉배를 붙이란 말은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정말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란 말은 이제 언약을 굳게 붙잡으라. 그것은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뭐라 했지요?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도 가면 여호와께서 그 살려주실 것이고 안 살려줘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을요 딱 붙잡고 순수대로 옷 순수대로 하면 됩니다. 이 군복 입은 군인을 바울이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언약을 딱 매는 거예요. 입은 것만 보면요. 이제는 뭡니까? 방패를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신발을 딱 신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지요? 말씀의 칼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이러면 흑암세력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과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간단하게 지금부터 응답받는 비밀을 약속합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런 큰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는 뭐 시시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불신앙을 완전히 싸워 꺾어라. 그런데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이 답만 찾아내면 여러분은 계속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바로 찾으면 바르게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제대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제대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돼요. 영적 전투하는 데는 여러분 집안, 여러분 배경 다 해결되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이 아무리 시골이라 할지라도 대도시보다 더 큰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농촌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놓치지를 마셔야 돼요. 이래놓고 난 뒤에 우리는 이제 뭐 합니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과 이런 게 원수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한 싸움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에서 정말로 전도하는 성공자로 하나십시다. 이게 우리의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회, 이게 선한 싸움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전도를 제일 잘하는 교단, 우리는 다른 교단하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전도를 제일 잘해서 선한 싸움을 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누가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느냐? 선한 싸움을 하자. 우리는 악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싸움을 붙자. 우리는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잘하는 단체가 될 것이다. 왜냐? 여러분이 응답받았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 해결됐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뭐 하느냐? 영적인 싸움을 시작하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이 싸움만 싸우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싸움이 있지만 요 싸움만 하면 된다. 여러분 자신에 있는 불신앙과 싸우시고 그러고 난 뒤에 뭐냐? 이제는 영적 전투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제는 수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선한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게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여러분 속에 탁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기도에 응답받을 거 아니냐? 네가 만약에 정말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이 말은 우리가 불신자가 말하는 막 원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가슴에 맺힌 중요한 사명. 하나님이 우리 어디에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에 묻은 정말로 우리의 사상이에요. 이때부터 역사가 나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냥 뭐 그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정말로 묻힌 하나님 나를 억만제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이제는 정말로 은혜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세계복음을 하겠습니다. 크로스비는 얼마나 이 은혜 받은지 얼마나 진짜 원한 메시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전에 모르고
눈을 열어달라고 해요. 소경이니까. 내 눈을 열지 마십시오. 나는 이 이상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싶습니다. 대단하지요. 진짜 기도를 해요. 그 사람 뒤에 막 엄청난 역사가 나시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소식이 왔는데 보니까 배 사고 나가지고 자기 아들 둘 죽고 자기 부인이 실종됐단 말이에요. 얼마 있다가 이 부인은 건져낸 때가 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 부인을 만나러 가면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이 스페폴드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뒤집은 겁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던 그저 껍데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나는 유명한 변호사요. 유명한 성공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470장 그 찬송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그 사람의 배후의 역사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은 주어진 것이 여러분 믿든 안 믿든 사실입니다. 전도자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적인 축복이 되고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모든 달란트를 다 줬는데 우리가 불신자에게 달란트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회복해야 된다. 제2의 시작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예 그릇 준비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에 오늘 밤에 정말로 묻어두고 가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불신앙을 치유해 주옵소서.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를 어렵게 만드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동안에 우리 가문을 어렵게 했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시작해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내 남은 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냥 되지 말고 딱 여러분의 아주 깊은 사상과 원하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역사가 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집에는 가훈이 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것이 여러분의 원한과 여러 가지 가정에 다 대해지지만은 이걸 정말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24시간 기도를 계속 하죠. 24시간 기도가 가능합니까? 시간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물론 잘 때도 기도하면 되지만 시간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용상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잠자는 시간 외에는 이 놀라운 축복을 붙잡고 24시간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제가 보기로는요. 여러분이 한 1년 안에 교회는 놀라운 역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24시간 이제는 세계복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24시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24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변하는 역사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축복도 회복되고요. 그때부터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 달란트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수원 집회에서 우리 시작하는 제2의 시작이요. 제2의 영적 싸움입니다. 왜냐? 지금까지는 모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메시지를 들은 걸로 하고 이제는 진짜 하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기도하시고 반드시 조금만 체험하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붙잡고 이제 여러분이 정식기도 왜 합니까?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슴 속에 이제는 새로운 사명으로 세계복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한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도 되지만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응답이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이 응답이 여러분의 시작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간단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말씀 받고 난 뒤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정말 하나님께 간단히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냐?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내 불신앙과 나의 문제가 없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 가정, 내 직장, 이 수원과 우리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남은 생에 전도 때문에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십시다.